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안녕하세요. 1년 만, 꼭 1년 된 것 같아요. 네, 한국교대에서 설교하고, 작년에 이맘때쯤 설교하고, 1년 만에 제가 다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를 또 다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기도하신 분의 또 기도에 또 많은 은혜 받았고요. 정말 사회하신 분들 너무, 사회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최진기 이진자 선교사님, 또 우리 행복기도 주제가로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제가 또 오늘 또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가 전임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서초동에 있는 그 통합교단에 소속된 교회였는데요. 그 통합 측에서는 그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 삼성전자의 뭐 전무님도 있었고, 또 옛날에 아나운서 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유명한 대학의 뭐 메이킨도 있었고, 미스코리아도 있었고, 또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님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 서초동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사역진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교인들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저보다는 젊은 분이었는데 아주 핸섬하고 키가 크고 얼굴도 참 잘생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 잘한다라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설교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설교를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다 책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첫째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이지 않고 뻔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게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 사역도 이제 처음이고 또 이 교회 분위기 파악도 아직 안 되고 또 할 일은 많고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집사님이 이제 말을 하시는데 전도사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 문제가 많아서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지금 많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자동차는 장로님께서 사주신 거고, 사례비도 충분히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자꾸만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교회를 지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초상이 나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못 가시니까 목사님한테 대납을 부탁하면서 봉투를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목사님이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교회 돈도 뭐 자기 마음대로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때 참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을 정말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제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한테 몸빼바지를 하나 사드릴까 봐. 바지에 주림 생길까 봐 기도를 안 하나? 막 이러면서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신다고 막 불평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도 영역 있는 설교를 하시기를 참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항의하듯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첫 사역지인데 어떻게 저를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저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막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막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이 목사님을 교회 헌법재판소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견디면서 내가 이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나. 아, 제가 굉장히 막 당황하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 재판소에서 목사님을 고발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제 말을 듣고 그러면 잠시 보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제 다 이제 모아놓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합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다 좋다고 이제 동의를 하셔서 금요일 오후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목사님 흉을 보고 목사님 원망을 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구역장 공부를 마치고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저기 그 금요일 날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래서 구역장들 기도회, 구역장들 공부 그것도 다 제가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구역장 공부를 하고 또 기도회 하고 기도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그런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요, 그 금요일 날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런 기도회나, 무슨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데 참석을 안 하세요, 그 사모님은.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거기 사모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끝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로 다시 우리 그 교회 직분자한테 전화를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만 되면 우리가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하루 3번 기도하자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유롭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을 하든지 간에,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간만 되면 짧게든 기도든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후가 됐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 대예배 때 설교를 다 하시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심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을 교회 헌법재판소에 고발하고 재판하고 했더라면 교계가 아주 시끄러웠을 겁니다. 이 통합교단이기 때문에 정말 그 뉴스에도 나갈 거고 막 신문에까지 기사가 떠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을 텐데 우리가 정말 기도만 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배운 거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함부로 대들고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사람은요 축복을 안 주셔요.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성도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기 그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인데 순종을 안 한대요. 성도들의 종인데 성도들, 장로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성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성도들이 다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주의 종들이 돈이 많은 장로님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보다는 더 배우려고 하고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런 목사님을 싫어해요. 성도들은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원하더라고요. 그 유단열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면 개인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기복주의 사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목적이 기복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축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러나 무조건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축복을 주셨지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믿음이 사라졌어요. 요즘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에서 좀 들어보실래요? 뭐 이러면서 어머니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다 적혔으니까 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래요. 세상에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개신교는 나와서 전도를 안 하고 이단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설치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근데 사실 근데 요즘 우리 개신교가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이제 부흥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정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리고 축복받으려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부흥이 안 되고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는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돈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진짜. 돈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왜 타락하고 말씀이 없고 영성이 없는 줄 압니까? 이 돈 때문이에요.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저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제 뭐 저기 어느 경마장으로 와. 거기서 이제 말 탄대요. 말 타러 간대요. 또 그리고 또 언제는 뭐 또 골프 치러 간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저기 시간만 나면은 요즘은 말 타는 목사님들도 많고 뭐 골프 치는 목사님들도 많고 뭐 도박하는 목사님도 뭐 있겠죠. 뭐. 이제 이런 현상을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엔 다시는 안 가고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류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되었죠. 그릇이 다 금그릇이었대요. 그리고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 아브라함, 노아, 욥, 이 당대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을 다 때려부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거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재물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한테 재물의 축복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믿어요.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우상을 때려 부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정말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짓고 지금 뭐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뭐 프린스턴 대학교 이게 다 원래 신학교였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런 신학교들이 지금 유니버시티가 되고 이제는 또 많이 또 세상적이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건너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청교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정말 지배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1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러워하게 해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괴로움 많은 그 세상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은데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내 힘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주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의 모습으로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도 저 교회 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요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함으로 전도해야지 됩니다. 이 행함이 되는 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올바른 행함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전도가 저절로 되게 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런 간단한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문헌에 보니까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하고 그 악한 거 싫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기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 해를 갖다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안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에녹을 불렀어요. 이제는 네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천사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에녹에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에녹에게 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섬겼고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지혜와 에녹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그렇게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왕들 또 고관들 재판관들이 에녹한테 와서 에녹이 전하는 말씀과 그 지혜를 듣고 에녹한테 자기들을 통치해 달라고 했대요. 자기들의 왕이 돼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에녹이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고 또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 재판관 왕이 고관들이 에녹의 능력과 에녹의 명령을 다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243년 동안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대요. 그래서 234년이 지나고 에녹이 다시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서 그 왕의 그 지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숨어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녹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냥 에녹이 집에 오고 에녹을 찾아다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람들한테 잠깐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르쳤어요. 그러고서 또 다시 숨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여러 해 동안 저기 그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 에녹이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보냈고 하루만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대요. 그러고 또 다시 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에녹은요 사역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또 그 외에는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그 사람들이 에녹을 막 찾으면서 에녹이 전하는 말을 막 너무 듣고 싶어 하고 막 이럴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서만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에녹을 또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에녹의 얼굴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의 말씀을 듣기는 원했지만 에녹한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대요. 에녹을 바라볼 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에녹의 얼굴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보여서 벌을 받아 죽을까봐 에녹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똑바로 보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에녹을 갖다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에녹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무조건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들 가운데 화평이 있게 했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칠 때 하늘에서 말이 내려와서 그 말을 타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불병거와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우리도 정말 휴거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중국 연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결교단의 목사님 부부가 중국에 버려진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어요. 중국은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한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 부부는 고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 같은
건물 안에 살면서도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네들끼리만 방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자기네끼리 예배를만 드렸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방문했을 때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독감이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감기가 걸리면 제가 기침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침이 심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돼서 참 미안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침을 하다가 이제 물을 먹으려고 주방에 들어갔더니 그 고아원에 어떤 소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기침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소년이 기도하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걔가 지금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기도하면 낫니? 라고 물었더니, 예,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아이들은 그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보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믿고 있었고 자기네들끼리 기도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마귀가요, 귀신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문제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가 빠져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국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요. 중국에서는 그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다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되고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국이 된 거는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하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물었어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대뜸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순교래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우리 외할머니 또 우리 친할머니 다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 다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우리 외삼촌은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저는 그때까지 순교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죽여줍니까? 죽여줘야지 순교를 하죠. 근데 순교라는 거 보지도 못했고 순교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특히 구원의 조건이 순교라는 말은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수업하다 말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자고 하고 나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찾아서 읽어서 도대체 구원의 조건이 순교라는 말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막 찾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뭐, 늘 읽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사역자들한테만 해당되나? 또, 순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한테만 해당되나?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국 성도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순교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거 한국에서는요, 이거 맨날 외워도 그냥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뭐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더라고요. 목숨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가요. 그리고 정말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도하다가 진짜 전도하다가 붙잡혀간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사탄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아가서에 이런 말씀 있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돼요. 그쵸?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수로 매주를 쓰는 거야 라고 해도 그거를 믿어줘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진심 같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입술로만 구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능력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뭐 기도해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삶도 바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하고 그런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거는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모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수를 매주를 쓰는 거야. 그래도 그거를 다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조건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조건, 물론 순교지만, 저는 구원의 조건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는 물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기도 안 하고는 성령 못 받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누구나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리고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인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매일 달라고 뭐 졸라대고 징징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막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기도는요 달라고 이뤄달라고 징징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부모 말에 순종만 하면 부모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 않죠.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자꾸 칼을 달라 그래요. 그 어린 자녀가. 근데 칼을 주면 그 칼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칼을 주겠습니까? 근데 자꾸 칼을 달라 그래요. 그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칼을. 그거 주겠습니까? 못 주죠. 제가 한번 태국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늦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꼬마였는데 그게 걔가 한 5살인가 그랬는데 근데 길을 지나가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한테 엄마 저 뱀 저거 나 줘. 그래서 엄마가 안 돼, 뱀 징그러워 했더니 아니야, 안 징그러워, 뱀 귀여워, 엄마 나 저 뱀 가지고 놀래, 저 뱀 줘 이래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근데 그 부모가 그 뱀을 주겠어요? 그 뱀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뱀을 갖고 놀아요. 뱀을 못 주지. 진짜 애들이 이제 철이 없고 모르니까 이제 뱀을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영혼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하죠. 저는요, 영혼 다 구원해 달라고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기도는요, 경배예요. 진정한 기도는 저는 그래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은 별로 이렇게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주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제가 이제 많이 할 때는 몇 시간씩도 하고 이제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언젠가 한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저의 뒷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저 피아노 치는 우리 저 선교사님은 저기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이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정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이게 바로 기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 많지만은 먼저 그것보다도 우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먼저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기도라는 것을 주시고 찬양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말 우리도 에녹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며 정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오직 원띵,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거룩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천무 목사님 지금 우간다에서 참 이렇게 또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이천무 목사님에게 더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곳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창무 목사님의 행하시는 모든 그런 사역과 그 일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뭐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기도 5분 마친 후에는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우리 강사님을 대표로 축복하는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왕 같은 지사장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우리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또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성숙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더 크게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진 이때에 항상 저희들이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약 82억에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오늘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우리 귀한 복음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무권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원을 세우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다니엘 우리 원장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다니엘 원장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모세에게 줬던 그런 건강과 영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다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평강 가운데 사역 잘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원장님의 사모님과 또 자녀들 가정을 주님 돌봐주시고 우리 행복기도원의 모든 우리 식구들의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들 소원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시는 우리 하은희 선교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육신도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또 그 자녀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요동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과 오늘도 우리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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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